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도 부자도 죽어요. 또 거지도 죽고, 부자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누리고 사니까 좋은 것으로 먹고, 그죠?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를 먼저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먼저 이제 거지가 죽어서 장사되고, 그 이후에 또 따라서 부자도 조금 더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부자도 죽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 누구나 죽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썩어질 육체가 죽은 이후에 그 사후세계가, 그 영원한 영적 세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자와 그 거지가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각각 다르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구나. 그 사후세계는 영원한 영적 세계로서 영원히 사는 곳이구나. 그곳이 천국과 지옥이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이죠.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있다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낙원은 평안이고 쉬는 곳이죠. 음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러나 그 부활도요, 몸의 죽음도 다르듯이 부활도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고, 이후에 부활되는 자들은 부활은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에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죠, 광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후에 모세가 보고를 받는데요. 요단강가까지 왔지만은 가나안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예요.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우리가 저곳에 가면은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한 10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10사람이 보고한 것이 환경은 맞으나 틀린 말은 아니다. 거짓된 보고는 아니다. 그러나 환경은 이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 저건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답일 뿐이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동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에 10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죽는 그러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모든 세상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요,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성경에서 가나안이라 그래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한 행실이나 무슨 수고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자 창조주시다.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까지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있었어요. 그죠?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출애굽기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건너가리라. 지나가리라. 심판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사는 이 세상이 광야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광야에서 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까?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살죠. 광야에서.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고 살지 않았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길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강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마귀의 총, 마귀 바로 왕, 마귀의 종으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 광야가 다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추위와 더위. 이것이 광야라니까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뭐 하려고? 그것으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마귀의 종 바로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어? 좋은 것이 종인데 종 400년 동안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내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말씀하셔요. 그래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믿는 자 모두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구나. 이 광야에 사는 인생길이라는 것이.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광야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구나. 이 광야를 잘 내가 승리하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성막.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아낌없이 드려버리잖아요. 번제물로. 아낌없이. 뭐 누구한테 아내 사라에게 물어보고 드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순종해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데 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이삭과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그 믿음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이 원죄라는 것은 예수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이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실라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감사합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너희에게 밝을 때 찬송하고 어두울 때 기도하라는 찬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왜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러졌어요. 하나님께 다 죽임을 다 하나님께 다 죽이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로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보하셨어요.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용서함을 받고 죽지 않는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해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었다가 중간에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임금이 와서 너는 왜 잔치집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래 쫓겨나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세마포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믿음은 중간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의 믿음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불심판, 모든 하늘과 땅에 다 불에 녹아져 버리는 불심판.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심판하시나요? 아들을 심판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종과는 다른 거예요. 종은요,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종은 종이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종. 그러나 아들이라는 권세는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안 하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 심판을 앞으로 받을 자가 무슨 영생을 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뭐 세상 물질 많이 가졌다고 뭐 이 복이 아니야. 그 썩어질 복,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광야에 있는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 환경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광야 도망길에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퍼즐로 앉아 낙심하고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를 않아요.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은 약한 존재예요. 엘리야도 얼마나 약합니까? 3년 반 만에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약해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내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하루길 도망가서 노뎀나무 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포기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하,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물질, 믿음, 모든 것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구나. 출애굽기 25장 1절. 내게 있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는 그런 자의 몸은요, 성전이 되는 거야. 바로 성전. 성전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 속에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짐승의 피로 살아요. 짐승의 피, 내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가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그때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황소나 염소의 피 가지고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황소나 염소라고 말씀하셔요. 왜 여기 양이 안 들어갑니까? 양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서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지어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 아닙니까?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자랍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성막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속죄된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곳에는 왜?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야. 바로 애굽의 바로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하셨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독수리 날개 펴서 업어서 날리신 것처럼 광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광야다. 이것이 아니야. 광야에 있는 목적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광야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광야는 천국 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뭐 평안하냐고요. 광야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 견디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는 너희가 평안히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우나도 한번 못 가잖아. 이 광야는 불편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잠잘 쳐서 입는 거, 모든 것이 건강 다 이게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다 얻었다도 아니요.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한 일에는 내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려고 달려왔노라. 그러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후로는 상 주실 우리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받을 멸류관만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낙원의 인생을 사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